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 중에 저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우리가 보이는 어떤 환경과 모든 처지를 떠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의 기쁨과 감사가 이 시간 충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이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능히 참으로 이루시는 그 이름을 저희들이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참으로 저희들이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령의 그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훈련시켜 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온전한 뜻을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이 주신 힘에 의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예배와 이 예배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참으로 향이 당연히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참으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도 천군천사 기뻐하며 비록 적은 무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흔들리고 그곳의 찬양이 이 가운데 전달되어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또 저 북한 땅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성령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고 하나님 뜻을 더욱더 새기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목사님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참으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록새록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 아까 본 거죠? 예. 에스겔서 8장 14절부터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8장? 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15절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멸망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책인데요. 이 주제는 에스겔서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바빌론에서도 영광 중에 계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멸망과의 성전 파괴는 바벨론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유다의 우상 숭배 또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케 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새 영, 성령과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또 새 성전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이 새 성전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과 그 심판을 1장에서 24장에 말하고 있고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25장에서 32장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8장은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유다 사람들 또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 영적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 안에서 그것도 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에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유다의 지도자라든가 여인들, 제사장들이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 이집트 종교, 바벨론 종교, 태양신 이런 것을 거기서 섬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에스겔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된 그거는 주전 592년이에요. 주전 592년. 여기 보면 에스겔서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그랬죠.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에스겔은 30세 주전 593년에 부름을 받았고 이 환상을 볼 때, 이 8장의 환상을 볼 때가 31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이제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특별히 14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여호와 전으로 북쪽을 향한 문 어귀로 데려가시니라.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상을 위해서 울고 있다는 거, 우상.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할 이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방 여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 거기 여인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앉아서 거기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더라. 이 단무스는 뭐냐면 중동 지역에 수메르 신화라는 게 있어요. 수메르 신화. 거기에 보면 두무지라는 게 있거든요. 수메르 신화의 두무지. 거기에서 유래한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에 보면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두 강 사이란 말이거든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란 말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강물이 흐르면 그 주변에 굉장히 비옥해지잖아요. 물이 이렇게 토사 같은 것을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 단무스는 식물, 풍요,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무스는 매년 여름 가뭄 때 죽어서 단무스가 지하세계 음부로 내려갔다가 봄에 그의 연인이자 여신인 이나나 이스타르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울고 있더라. 통곡하며 애곡한 의식인데 집단적으로 행한 의식이었어요. 식물이 시들어 죽는 건기 여름이 되면은 단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여인들이 집단으로 애곡하는 이 제의를 벌였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단무스를 다시 살려내어 땅에 비와 풍요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동정 마술이랄까 이런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유다에 굉장히 아주 극도에 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다 여인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비와 풍요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의 자연 종교 풍요 제의를 우상 숭배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여인들이 이방의 이 가증한 통곡 의식을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행함으로써 성전을 모독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의 성전을 파괴하시고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단무스 애곡 사건은 유다 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너무나 깊이 썩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14절에 보면 이제 그 그발강 지역, 그 지역 그발강은 되고 사람이 만든 운하인데 운하, 그걸 우리 유다의 포로들을 동원해서 그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물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집단 농장이라 집단 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유다 장로들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근에 무슨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 하면서 궁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궁금하니까 지도자들이 에스겔 그 선지자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런데 그 불같은 형상이 손을 딱 뻗어가지고 그 에스겔을 머리채를 탁 잡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공중으로 들어올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이끌어. 우상 숭배 현장으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가 거하는 그 집 안에 장로들, 지도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포로, 그발강 지역 그 저기 포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앉아 있고 방 안에 앉아 있고 에스겔이 그 앞에 또 앉아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순간적으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이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아예 전체 몸 전체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그 영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게 하신 내용을 이 8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3,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이 우상, 질투의 우상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성전 북쪽 문에 위치한 우상인데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아시리아나 가나안의 여신 아세라 상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투의 우상, 성경에는 질투의 우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혹시 아세라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 하나님을 섬겨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북문 쪽에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이 5절과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봐라. 보니까 그게 질투의 우상, 아세라상 같은 우상이 있는데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제 7절에서 13절에 보면 7절에 13절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을 거기에서 행하는 응하고 흥한 보리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남은 백성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중에서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갔거든요. 그 에스겔이 잡혀가고 나서 이제 약 6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냥 그때가 이제 3차 포로거든요. 그 전 2차와 3차 그 사이 이런 일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이 자포자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가 신앙적으로 그걸 풀려고 하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한번. 요즘 말하면 이제 내한테 고난이 오고 이제 하나님 나 떠났다고 막 점 보러 가고 그런 거. 그렇죠. 점도 보러 가고 또 막 뭐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뭐 이렇게 또 인터넷에는 뭐 타로점이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여튼 뭐 그 사람이 다가오면 그렇게 간절히 잠잠히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더 이렇게 죄받을 어떤 벌받을 짓을 더 하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뭐랄까 최후 발악이랄까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이 거기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거기 서 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근데 그 향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향로를 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시절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경건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그 아들, 그 자손 야사냐가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교 개혁과 가문에 잔임하죠. 타락했을 정도로 예루살렘 영적 오염이 심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2, 13절입니다.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다시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본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처음에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쳐들어오고 이제 또 세 번째 마지막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그 과정이 있는데 완전히 지금 지도자들까지 완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이집트 신이든 뭐든 다른 신을 잡아야 한다. 이게 불신과 패배주의에 빠져서 밀실에서 좀 향을 피우고 있는, 공개적으로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14절, 15절은 단무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또 이제 16절과 18절에 보면 또 태양 숭배를 합니다. 태양 숭배.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태양을 섬기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와 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태양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달 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이끌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여기 16절을 보니까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왜냐하면 해가 이 동쪽에서 뜨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명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24반열 그 반열이 있거든요. 제사장 반열이 있는데 반열을 24반열로 나누는데 그 우두머리들하고 대제사장으로 추정되는 24명.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최고의 모욕이죠.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뒤로 두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것인가? 피조물이잖아요.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 타락이 성전 가장 깊숙한 곳, 종교 최고 지도자층까지 스며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고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 땅을 포행으로 채운다는 것은 우상 숭배, 영적 타락과 함께 사회적인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사회적으로 타락,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폭력,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가 나가는 사회적인 약자,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으라 했는데 오히려 빼앗고 짓밟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것은 당시 이방 태양 숭배 의식 중 하나로서 이교도적인 제사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으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좀 섭섭하시고 화가 나신 것이죠. 성전의 모든 것이 우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향해서 아무런 자비 없이 심판을 쏟으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났는데 우리 오늘날 우리 2026년을 오늘날 우리 속에도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우리 속에 무슨 우상 숭배가 있는지.
그렇죠. 우상이 있을 때 예, 별 우상. 예. 어쨌든 물질 또 이 허영 이런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잘 쌓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쌓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가야죠. 사실 자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써버리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죠.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나누거나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단무수를 위해서 여인들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 만들어낸 가짜 신의 죽음과 풍요의 상실을 슬퍼하며 울었다. 결국은 뭔가 물질을 위해서, 허영을 위해서 울은 거죠, 여인들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사랑한 것이죠. 여인들이 그 단무스, 풍요의 여신을, 풍요의 신, 단무스는 남자예요. 남신인데 이 단무스를 위해서 운 이유는 그 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삶의 물질적인 풍요,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떤 자기들의 허영을 채우기 원했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에도 단무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 성공, 기복, 또 허영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우리 애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의 방향, 애통의 방향이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겉모습, 종교적인 겉모습에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시죠. 우리 속에 무엇가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문틀을 밟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중심이 단무스, 어떤 허영을 향해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메마름,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는 애통함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 단무스가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 제단에 은밀히 숨겨둔 단무스 우상, 이 허영의 우상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성공의 유무에 일희일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어떤 허영, 우리의 욕망 이런 것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똑같이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